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우리 지난 주일에 뭐였습니까? 이름이 첫 번째로 하나님 이름의 비밀 첫 번째 엘로힘이었죠. 엘로힘이 뭐였습니까? 능한 자, 강하신 분. 한 주일 만에 다 잊어버리셨어요. 엘로힘 계속 우리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의 다 앞에 엘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엘은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엘. 여기도 엘. 요 뒤에가 이제 다른 뜻이 붙거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엘 샤다이 하나님인데 이 뜻이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없으면 어때? 자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그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고대 세계에서는 자식이 미래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리고 나이는 벌써 99살이 됐어요. 모든 인생의 꿈을 접어야 하는 바로 그 시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엘 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샤다이가 뭐라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은 무조건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 샤다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를 겪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엘 샤다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 배워놓으면은 이때는 어떤 하나님을 불러야 되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시는 일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엘 샤다이 하나님, 내가 지금 위기에 빠졌으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최대의 숙제가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있어야 된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를 동안 여전히 아들은 없었고 나이는 99살이고 자기 부인은 89살이고 부인하고 10살 차이거든요. 89살에 무슨 애를 낳겠습니까? 무엇을 더 기대할 수가 없는 그 부부의 다 몸은 육체는 이미 다 죽은 몸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 99세와 89세가 된 이 부부의 상태를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맞잖아요. 남자로서도 99세 죽은 몸이나 다름없고 여자가 89살 태가 이미 죽었다. 태의 문이 닫혔다는 말이죠.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나타나신 엘 샤다이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이 엘 샤다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17장 1절에 처음 나옵니다. 처음.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엘 샤다이라고 안 나오죠. 그냥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원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이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죽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났어요. 엘사다이라는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능력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다이라는 말은 또 다른 뜻으로 깊고 높은 산이다. 그러니까 높은 산일수록 계곡이 깊잖아요. 깊고 산은 높고. 그러니까 자식을 기다리다가 절망하고 포기한 이 부부에게는 태산 같으신 하나님이 따뜻하게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가정의 위기이거나 직장의 위기이거나 사람과의 관계의 위기이거나 또 자식들이 어떤 위기에 처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꼭 만나야 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꿈을 접으려고 했던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 엘샤다이 하나님, 그 따뜻한 품을 우리가 의지하면 회복이 됩니다. 엘샤다이라는 이 이름이 욥기에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 전체에 엘샤다이라는 이 이름이 48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31번이 욥기에 다 있어요. 욥기에. 우리가 욥기를 뭐랍니까? 고통의 책이라 합니다. 욥과 같은 고통을 우리가 겪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남의 얘기라서 책으로 읽지만은 우리가 직접 그 고통을 당했다 했어요. 하루아침에 10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 소, 말, 나귀, 양 다 죽어버리고 집도 다 날아가고 자기 부인도 막 남편을 막 그래도 뭐 하나님 믿는다 했었노?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는 마누라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고통의 책이라고 하는 그 욥기에 엘사다이라는 이름이 31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신기하시죠? 욥기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이 엘사다이 하나님, 아픈 자들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엘사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나서 새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사다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했던 아브라함에게 이 상황에서 번성하게 되겠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번성하게 되리라는 약속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너 미래가 잘 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걸 내가 뭘로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25년이나 나타나지도 않더만은 이제 나타나서 번성하게 하겠다. 그걸 내가 뭘로 믿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네 이름을 바꿔준다. 완전히 새 이름으로. 이제부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이 아브람, 세 글자인데 바꾼 이름이 아브라함, 네 글자가 돼요. 세 글자에서 네 글자로 바뀌었어요. 근데 아브람, 이 세 글자의 뜻은 높으신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아주 높은 아버지로, 존경받는 아버지로 만족해야 될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더 좋은 이름,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 그 뜻은 뭐냐면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고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이 나라마다 그렇게 많은데
아브라함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그냥 이삭의 아버지였었는데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바뀐 거예요. 한 가족을 뛰어넘고 종족을 뛰어넘어서 여러 민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그 뜻으로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 문자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자꾸 종교적인 싸움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읽은 대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삭을 바친 게 아니고 그 몸종 하갈에게서 먼저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을 바쳤다 해가지고 거기서 종교가 나누어진 거예요. 거기서 종교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이삭을 바쳤다는데 자기들은 이스마엘을 바쳤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종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한국 사람이에요. 이방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가까운 가족같이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은 영적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 사람들도 고백하고 우리도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한성환교회 모든 성도들도 존경받는 아버지, 높으신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도 좋습니다. 집에서 존경 못 받는 아버지도 많아요. 요즘은 존경 못 받는 어머니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정에서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하신 분이야, 우리 엄마는 정말로 기도하는 본이 되는 우리 엄마야, 그렇게 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인데 한 가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고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아브라함에게만 기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부인 사라에게도 기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아내의 이름도 같이 바꿔줍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거의 똑같은 약속을 그 아내 사라에게도 해주십니다.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 그러니까 아주 귀하게 공주같이 자랐고 공주같은 대접받고, 그거는 뭐예요? 그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공주같은 대접받고, 우리 엄마는 공주가야 공주가야 하면서 물 톡톡 튀겨가면서 주방에서 허들에 일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공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주에서 벗어나서 많은 민족의 어머니란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공주 인생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로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고 또 영적인 어머니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만 쏙 빼내가지고 구원시키려면 하나님이 뭐가 힘들겠어요? 여러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 개인 종말이 있고,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종말은 내가 그냥 숨이 멈추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내가 그냥 죽으면 그건 내 개인 종말이에요. 개인 종말 준비해야 되겠죠. 개인 종말이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예수 안 믿어 무조건 지옥입니다. 무조건 지옥. 박효진 장로님,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좀 많이 들으세요. 그 박효진 장로님 간증 들어보세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을 주로 전도하는 장로님이세요. 29명인가 전도를. 그럼 그 사람들 사형 선고 받을 정도로 죄를 지었는데 회개했다고 천국 가겠습니까? 가지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 게 교리가 틀린다는 거예요. 개인 종말은 내가 죽는 것이고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 진짜 재림하는 날이에요. 이 모든 우주가 끝나는 날이죠.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고요. 우리 일생에. 예수님이 오늘 밤에 재림하시면 우주적 종말이잖아요. 우리는 산채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휴거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단이 나왔잖아요. 9월 28일날 온다 해놓고 순 거짓말로. 그렇게 어느 한쪽 동네만 살지 우리 예수님 오는 분 아니에요. 천군 천사 나팔 불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실 때에 다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한성원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밭에서 밭을 내다가 5명은 못 데리고 올라가고 5명만 데리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수많은 민족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이거든요. 그렇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마지막 소원. 네 땅 위에서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살아라. 땅 몇 평 가지고 살아라. 그런 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위해서 교회마다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되 전도는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급박한 문제만 해결하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고요.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먼저 오시면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온 거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다면 개인 종말이 먼저 온 거예요. 어떤 게 먼저 오든지 우리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엘사다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잖아. 말씀을 주었잖아. 네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복을 받아서 이웃들에게 무슨 영향을 끼쳤느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가니까 평신도가 왔는데 막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막 어서 오너라 수고했다 여기 앉아라 보좌를 내주시면서 그렇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탁 오니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더래요. 그 목사님 오신데 예수님이 막 안절부절을 하시면서 의자를 딱 이렇게 잡고 계시더래요. 아니 예수님 아까 저 이름도 없는 평신도가 올 때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이리 오라고 수고했다고 막 이러더니 왜 저 유명한 목사님 오시는데 막 예수님이 안절부절하고 의자를 누가 뺏어갑니까? 왜 그래 의자를 붙잡고 그래 합니까? 했더니 저 목사가 땅 위에 살았을 때도 내 영광을 지가 다 가로챘는데 이제 여기 와서 내 이 보좌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한영한다고 일어서면은 얼른 지가 여기 와 앉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 의자를 못 내놓는다면서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인생으로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계산을 하십니다. 셋째로 엘사다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끔씩은 시험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요구한 게 많았겠죠. 아들을 낳기만 하면 됩니까? 그 아들 또 키우는데 필요한 것 뭣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그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는 75살 때예요. 오늘 몇 살에 나타났다 했어요? 99살에. 그러니까 24년을 가만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만 계신 거예요. 75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런데 99살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으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엘사다의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자식도 주지도 않으면서 무엇을 행하여서 완전해라 합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을 하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흠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에 낳은 것 자체가 흠입니다. 사실은 끝까지 기다려야죠.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 바른 길만 걸어라. 어떻게 바른 길만 걸을 수가 있습니까? 네 인생이 네 마음대로 안 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기다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엘사다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변합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조급하고 실수가 많고 그랬어요. 이제는 의연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내를 통해서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이름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 링컨 대통령에게 누가 물었어요.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신 분이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그래서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이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묵묵히 누가 뭐라 하든지 옆뒤 안 돌아보고 묵묵히 한 길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링컨은 유달리 정말 실패를 많이 하고 좌절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정치가로서 7번이나 떨어졌어요. 보통 한 번, 두 번 떨어지면 막 그냥 포기해야 되는데 7번이나 낙선을 했어요. 주의원 선거에서도 떨어지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떨어지고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떨어지고 부통령 후보에서도 떨어지고 7번 실패한 끝에 드디어 1860년에 16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 참모, 보좌관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았습니까?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내 꿈은 더 크게 자라났다. 실패가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 됐다는 거죠. 믿음도 더 온전해졌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에게 그 부인이 참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병을 좀 신경질 많이 내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대요.
한 번은 이 링컨의 부인이 이제 근엄을 상해 뭘 사러 갔던가 봐요. 우리나라 같으면 멸치를 사러 갔던지. 그래가지고 사러 갔는데 흥정을 하다가 막 그 가게 주인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막 싸움을 했는데 15분 동안이나 그 가게 주인에게 욕을 퍼붓대요. 이 부인이 성질이 얼마나 개팍한지. 그래가지고 그 집 그 가게 주인이 그 이튿날에 이 링컨을 만나가지고 당신 부인이 정말 정치가 부인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한테 어제 15분 동안이나 욕을 펴붓고 갔다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요 15분이 아니고 15년 동안이나 그 욕을 들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안 좋은 기억은 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답니다. 링컨 대통령이나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지요. 이게 오랫동안 참고 그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엘사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엘사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엘사다이 하나님을 부르면 어둠이 물러가고 새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